예, 2021년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날은 억울할 때 침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억울할 때 침묵하라. 솔로몬의 잠언이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솔로몬이 노년에 얻은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말이 많았죠. 그러나 여러 번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면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침묵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침묵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그런 침묵할 때를 아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침묵의 지혜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면 잘했든지 못했든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무슨 일이 있으면 고소고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고소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자식의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가능하면 함부로 고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남을 괴롭히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한 것이겠죠. 고소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첫째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가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 스스로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만일 재판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든 백성을 치료해줬고 고쳐줬고 배고픈 백성들을 먹여주었으며 귀신에게 시달리는 백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헌금은 헌금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 말하지 못하게 막았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올바르게 판단한 거죠. 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어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결론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악랄하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도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운 겁니다. 그냥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냥
내쫓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억울하지만 침묵이 답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거주지가 갈릴리인 것을 알고 관할 담당자인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기쁜 이유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려는 기대가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쁜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사는 목적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일하는 목적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또다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아주 이들은 고속군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힘써 고발하더라. 10절. 쓸데없는데 힘을 씁니다.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쓸데없는 데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헌담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예배드리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데 힘을 써야 되죠. 헤롯이 이런저런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이럴 때는 좀 시원하게 변호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울해도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억울할 때라는 그 말 앞에 사실 이런 말이 빠진 거죠. 십자가를 지려면 억울해도 침묵하라.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가 진실한 변명을 해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야 될 때도 있죠.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할 때라면, 십자가를 꼭 지어야 된다면 억울해도 변명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말씀이죠. 세상이, 심지어 교회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지금은 침묵의 지혜를 배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침묵의 지혜가 함께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이래도 말이 많고 저래도 말이 많고 무슨 변명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침묵할 때를 모르고 삽니다. 침묵할 때와 말을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침묵의 지혜를 저희들이 배우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마땅히 내가 져야 될 짐이 있다면 침묵으로 우리가 이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수요일 저녁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